몇 장?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193장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족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거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며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님이 소중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화가 나거나 미운 생각이 들 때 즉시 나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3-4년도 3월 31일이요. 31일. 지난주에는 내가 2024년도 하다가 4월이라 했는데 잘못 말해가지고 4월이라 했는데 원래 3월이에요. 3월 오늘 마지막 날이죠. 31일. 31일 다섯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제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고 두 번째 주제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주제로 삼았어요. 몇 번째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또 중간에 또 몇 절에 또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거는 베들레헴을 안 켜놨네. 먼저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서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세상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남들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 그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오늘 성경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삶에서 우리가 하는 싸움도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싸움도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도 싸우는 것도 자기들의 정욕 때문에 그것이 싸움이 되고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싸움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삶에서 자기들이 다 정당하고 자기 욕심이 맞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해요.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따져서 볼 때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건지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지 한쪽 말을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장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편견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들은 편견을 가지고 쌓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릇된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내 정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이 조금 잘 이해해야 될 게 여기 끝에 보면 너희들이 싸우고 하는 게 그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들이 예?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맺어 있어가지고 잘못 이거 이해하면은 너희들이 그거 구하는 거를 제대로 좀 못 구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건데 좀 요거를 깊이 있게 봐야 돼.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여기서 구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만들어갈 때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들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희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알아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통해 가면서 하나님하고 일을 처리해 가고 생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기도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가 기도로 구하지 않고 네 정욕으로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네 생각으로만 그냥 구했기 때문에 그런 욕심 속에서 네가 감당을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살인까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세상에 나가서 지들이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맨날 싸울 일만 생겨. 맨날 다툴 일만 생겨.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 나라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한 번 잘못돼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되돌아갈 줄을 모르고 계속 잘못 일을 반복을 해가요. 계속 또 하고 그 일을 반복을 해가요. 그래도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정욕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편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갈라지는 거야. 무조건 나는 그냥 죽어도 고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나중에 후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미한 일이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 짐승들과 마찬가지죠. 앞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생활 속에서 볼 적에 먼저 번에 뭐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예?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을 품고 몇 마디 내뱉으니까 그냥 입 틀어막고 말도 못하고 강제로 막 끌고 나가고 그러는 게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좀 먼저 번에 이재명이는 보니까 누가 반대되는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 사람한테 그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그걸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말기지 못하게 말 못하게 하지 않고 들어주라고 내비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는 상대방 의견도 들어볼 줄 알아야 돼요. 들어보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가 아니 맞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말도 자기한테 이건 불미스러울 거라 생각되는 얘기는 무조건 비틀어 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런 거를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걸 분별하고 깨닫는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거를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분별도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가면서 생활하는 게 맞는 삶인 거예요. 4절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앞에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구하지 못함을 갖다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지금 여기 야고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의 욕심으로다 구했다 이 얘기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들한테 비유를 해서 얘기했어요. 간음한다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지를 알지 못하냐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이라는 거는 성적으로 사람들이 원래 정상적인 성생활은 괜찮지만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닌 그런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간음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간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거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 생활하는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가 누구를 사귀든가 누구와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든가 어떤 형식의 삶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냐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세상과 벗된 거라는 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세상과 짝했다는 거. 내 정욕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과 짝하고 결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리라. 그 네가 아무리 세상을 잘 살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네가 일터에 가서 힘들어서 일할 때 힘들어서 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네요. 힘들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네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항상 내가 그 어떤 장소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세상과 벗되게 사지 않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경을 이거는 인용한 말씀이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앞으로는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이거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성령님이 모든 게 대변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우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우상을 사랑하면은 내가 질투한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여자의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여자가 개입이 되고 다른 사람이 개입이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내 욕심을 갖다 넣든가 다른 신, 우상을 갖다 집어넣든가 넣어가지고 하면은 내가 시기한다 이거죠. 응? 근데 그 시기하는 게 너를
사모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거죠. 성경에서 한 말을 듣지 않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이미 성경에서 밝히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정욕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명심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도 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를 주실 때에는 너희들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지가 지자랑해 뭐가 하나 해봐서 잘 되면은 우쭐대고 지자랑만 하고 지자랑만 일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면서 사는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분노하고 내가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나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떠넘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한테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의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했어. 내가 욕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했어. 그러면 그거는 죄를 나한테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삶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야고보 저자도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라가야 되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대적하라. 마귀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사랑하면은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짝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내가 마귀 따라가는 거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든가 정치인이든가 친구든가 그 어떤 사람도 남을 자꾸 모해하고 나를 자꾸 음해하고 남을 갖다가 안 좋게 표현하고 화나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이거 친구로 보는 게 아니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일이 아니다. 분별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도 안 하게 되면은 저한테 동조하는 줄 알고 같이 함께해. 함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내가 아닌 거는 아니다고.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절을 할 때 그들이 피해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묵인하고 넘어가면은 나를 돕고 나랑 함께하나 보다 하고 텔레 들어서 자기가 같이 가기로 하고 가요.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날 수 없이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마귀들은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멀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모셔두고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친구를 만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이 안 되는 거는 이미 다른 뜻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을 깨끗이 성결하게 하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냐면은 앞에 말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요. 우리의 삶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한 얘기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 매달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 여기에 말이 써있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을 뒷받침하면서 성결치 못한 마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한 마음, 그런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예?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악에 빠져서 헤매는가? 내 마음에 왜 이런 고통이 몰려오는가? 그걸 하나님한테 털어놓고 애통하며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기도하려는 얘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며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는데 근심하는 거는 걱정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빠져서 나쁘게 될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려는 거죠. 간구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들의 생각을 내가 잘났다고 이건 내 삶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삶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할래야 할 자리가 없는 거죠. 내 곁자리를 내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거고 그걸 함께 하는 건데 내가 낮추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더 잘난 사람 돼서 세상을 다 아는 양 내가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내가 할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거는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많은 율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깨닫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끝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율법으로 판단해가지고 죄가 드러났다 해서 상대방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를 치고받고 내가 심판을 하려고 내가 그거를 주관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율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 하나님은 뭐냐 이거지. 오늘 말씀의 주제로 했지 12절에 나오는 얘기.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꾸며가면서 사랑할 권리만 있는 거야. 우리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거는 우리한테 자유하는 권한은 네가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에서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일해가면서 사는 것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것을 거기서 잘못하고 뭐 한 거를 판단을 네가 해가지고 분별을 하라 그랬더니 분별을 해서 네가 죄를 뭔지 깨닫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너를 알려줬는데 그거를 네가 심판을 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에 내가 정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해 버린 거야. 법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그거를 판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일을 다 해버린 거라는 거지. 네가 그 법을 안다 그래서 네가 그 일을 준행해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 거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분별하라는 것도 그냥 분별도 안 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 저자가 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도 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거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타도시로 가가지고 일을 해요.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응? 내가 여기 가서 몇 년을 일하면은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하면은 돈이 생기고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고 떠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세상을 나가 살지만 그 세상은 험난하고 그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그 세상에 나가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갈 길을 바로 찾아가겠지만 그런 하나님도 없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정욕대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가서 살다가 네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명심하고 그렇게 힘든 어려운 세상에 나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저 말할 때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삶이 살아가는 걸 줄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네가 잘났다고 돈 얼마 벌었다고 나가서 내 뜻대로 뭐 어떻겠다고 자랑해보지만 그것은 그냥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지 못한 거는 다 모래성에 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알고 네가 어떻게 행할 줄도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행하지 않고 그것을 시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죄인이라 이거죠. 그건 죄인이래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17절에 죄 짓는 방법,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방법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죄악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미래가 알 수 없는 삶은 네가 아무리 자랑해도 다 소용없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앞날이 4월 10일 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4월 10일 날 선거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찍어야 되고 어떻게 보고 찍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릇된 것을 잘 판단을 해서 그들을 밀어줘야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대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되면은 지나온 대통령 대선 때도 우리가 잘못 찍어가지고 지금 나라의 크기가 뭐 200이 밑으로 지금 저기 뭐 내려가고 뭐 이북보다도 못한 실적으로 지금 내려갔다고 막 나오는데 다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이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되돌아가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어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에요. 삶이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돼서는 아니 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04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어김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